네, 오늘은 악인의 길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빛이 없으면 내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저 먼 속초 뭐 이쪽으로 청년들하고 임원들이랑 임원 MT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밤늦게 도착을 해서 그냥 숙소에 들어가 밤에 짐을 풀고, 그리고서는 밤에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묵은 숙소가 이렇게 전경이 좋았고 앞에서 보이는 바닷가가 저렇게 이뻤으며, 또한 이 숙소의 밖에서 보이는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오는 길이 너무나 좋았음을 그 밤에는 도저히 알 수 없이 그냥 라이트로 길만 비추고 도착하자마자 숙소 안에 있는 불을 켜서 밖에는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자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빛이 주는 위엄과 능력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왕자와 그리고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빛,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오셨음에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어두움으로 그 세상이 어떤 빛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는데, 악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악한 것이 나로 스스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마치 아름다운 풍광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나라고 해서 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빛이 내 스스로 빛을 이렇게 내어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춤에 그 빛을 따라서 세상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음을 보는 건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붙잡으십시오, 빛 앞에 나오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빛 없어도 그냥 내가 가는 길, 내 욕심의 길, 내 마음의 길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써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모르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즐거운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냥 한 이틀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예전에 교부들이 그리고 또한 예전에 신부들이 걸었던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있는데 한 800km가 돼요. 그 800km에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이렇게 한 달 정도 걸으면서 다니는 그 순례길의 여정을 이렇게 몇 편을 한 편을 잠깐 보니까는 여기가 너무 괜찮아 보여서 한 두세 편을 이렇게 보다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봤더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례길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 서기도 하고 누군가는 삶의 진리를 찾기도 하지만 걷다 보면 그냥 마치 인생과 같아서 답을 찾지 못하고 걸어서 그냥 내가 완주했구나, 그리고 이 800km를 걸어왔구나 하는 것과 함께 그 중간중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례길을 걷는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거나 경험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는 것을 찾아 나서야지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진 성경 말씀의 자리,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맞대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놨는데 이 자리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음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실 마음도, 그리고 죄악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무엇을 거부하게 되냐 하면 예배 드림, 기도함, 말씀을 봄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저 사람 꼭 복수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먹은 채로 성경 못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기 때문이에요.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 자꾸 말씀과 멀어져요. 기도의 자리에 서면은 원수와 같이 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면은 나도 부족한데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라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스스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 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할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함이로다. 내가 말씀 앞에 서지만 않으면, 예배 앞에 서지만 않으면, 기도하지만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날 일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미움받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선행이 없는 자리에 선 것을 스스로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이 마치 세상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스스로는 아니라 그러죠. 나는 정직하게, 나는 바르게, 나는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멀어져서, 그래서 이러죠.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녀도 나중에 더 늙은 이후에, 그리고 더 세상과 좀 즐기고 놀다가 그러고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면 괜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러지 말고 내 맘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나이 다 들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빛을 바라보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야,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고 맛본 것이 은혜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능력이지, 아유 구원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빛이 하나도 없이 하나도 보지 못하다가 인생의 끝나는 순간에 빛을 잠깐 비췄는데 내 앞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이렇게 귀했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쓰여져 있었네. 하나님 의지하면 그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걱정이 없었네.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살았네. 이런 것처럼 마치 세상은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불편해.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나는 내 죄와 악들을 드러낼 일도 사람들한테 말할 일도 없거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그런다. 교회만 가면은 괜히 찔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 또한 악한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여 걸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온 땅을 덮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 오늘도 악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제가요 내 마음속에 또 어둠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주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께 주시는 거룩한 빛과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죄악된 생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거 좀 투기와 같아도, 여러분들 그 교회도요, 이런 일들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같이 그 안에 휩쓸리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투자해봐. 그러면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어. 뭐 이런 거 해봐. 그러면은 진짜 편안하게 뭐 잘 돈 벌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교회들이 그런 일들에 교인들이 다 이렇게 연루되기도 합니다. 막 사기를 당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돈 좀 빌리려는데, 뭐 심지어는 어떤 그 세속적인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부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하늘의 복으로만 끝나겠느냐. 이 땅에서 부의 복도 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대출받아서라도 갖고 와라. 그러면 돈을 불려서 그 돈으로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며 살자. 그래서 막 돈을 이렇게 다 최대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는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정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자신이 다 받은 돈으로 즐기고 누리고 살면서 말로는 하늘의 복이 있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하지만 자신의 통장은 자꾸만 줄어들어서 이 받은 돈으로 이걸 여길 메꾸고 여기 받은 돈으로 저길 메꾸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복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걸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루하루 정말로 쓸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께서 주실 은혜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만큼의 그런 삶을 주시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고백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주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피기에 두려운 삶, 주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에 두려운 삶, 그리고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리가 기뻐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빛이 되어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치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한 것처럼 정말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이 나서 눈물 흘리며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 하면 나는 악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가 질문해 보면 말씀을 딱 그냥 앉아서 나는 어떻지 하고 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왠지 읽기 싫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괜히 기도하면은 또 안 하게 될 것 같아. 또 그거 못하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음해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는 할 수 없잖아요. 또한 예배의 자리가 자꾸만 나에게 불편해지는 자리가 된다면 주님 혹여나 제가 또 악한 길로 악인의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어둠을 따라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빛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됨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국 악인들은 넘어진다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결국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귀한 길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삶의 자리와 그리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리를 더 귀하게 붙들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가장 귀한 빛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빛 안에 하나님의 거룩할 길 안에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